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 말씀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신 있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위로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들어가면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주님은 2절부터 갑자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로 조금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13장 마지막을 우리가 배웠듯이 13장 마지막을 이해하고 넘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노라고 말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근데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던 3장 36절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이제 내가 가는 곳, 그곳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 희망을 준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집에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천국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만들러 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은 거할 곳이 많다. 이미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가 이제 천국 가는 그 길을 내가 만들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이 죽음의 길이 너희에게는 무엇이 되겠다? 천국 가는 길이 되겠다.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길이 되겠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도 하지 못한 그 길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다라고 인생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정말 죽으면 끝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다 산산이 흩어지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죽는 것이 그렇게 끝이라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너희와 내가 영원히 만나는 그 길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을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 땅은 당분간은 또 근심이 없이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은 여전히 곤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것은 천국 소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천국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궁극적인 모든 것의 해결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자꾸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더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이 2절과 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지성소,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들어가려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그냥 우리 커튼 쳐놓듯이 그렇게 커튼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히 높은 그 천장에서부터 연결되어 아래까지, 바닥까지 닿아 있는 것이고요.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저 세마포 천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두껍게 20cm 이상의 그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휘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는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 휘장은 찢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던 날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위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찢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찢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시온자 그 법궤를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죽음을 힘입어라는 말이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살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때 바로 이 휘장이 찢겨진 것이라는 거죠. 휘장이 열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영원히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겠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과 하나님의 그 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인데, 이 큰 대제사장, 큰 제사장은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죽어야 되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천국을 어떤 예비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합니다. 5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이 도마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아주 실질적인 사람이죠.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뭔 말이야 하고 있는데 도마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야. I am the way라고 하는 것입니다. I am a way가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I am the way예요. 나는 유일한 길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의 유일한 길이 곧 나야. 유일한 진리가 나야. 유일한 생명의 길, 그것이 나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려고 하는데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4장에도 이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표현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가운데 우리가 바디메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의 아들. 예,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름 가운데도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빌립이 또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전 사건 안에, 성전 안에서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동안 7개의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이죠. 예수님이 왜 그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들이 창조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적 권위, 신적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했던 일들을 보아봐라. 내가 행했던 일을 봐라. 그 일로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에 물렸습니다. 광야에서 살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놋뱀을 바라본 자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놋뱀과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수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저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길을 마련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바라볼 때는 절망에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을 왜 썼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만 봐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